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기는 유태인 교육법, 유태인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책을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번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예전에 날씨가 더워지면은 탕을 먹으러 갔어요. 어떤 탕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과 함께 탕을 먹으러 갔는데 가니까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께서 보신탕 집에 보신탕 먹으러 왔지 뭐 먹으러 왔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가만히 있었는데 종업원이 저한테 탁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또 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이 좀 굳어져서 그래도 좀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좀 그런 환한 표정을 지어서 안 되겠어. 저는 개가 아니고 전 돼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한테는 개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욕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개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개 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집사님 딸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어떤 기업을 했냐면 개 카페, 개 간식 카페를 열었는 거예요. 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개 간식이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개껌이고요. 목사님 이거는 개 쿠키고요.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다 수제예요. 그런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비싸서 못 먹는 그 간식을 개는요 수제로 만든 손으로 직접 만든 그 간식을 먹으니까 정말 제 자신을 봤을 때 목사님 개예요 했을 때 지금 제 개가 될 것 같아요. 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 어느 날 가정에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서울 지역에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들 이렇게 같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그 밖에 일을 보고 들어오니까 시아버지께서 계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집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치매가 걸리셨나? 왜 계집에 들어가시냐고 그 생각하면서 아버님 왜 계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아버님께 물으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한테는 첫 번째가 내 자녀들이고 두 번째가 내가 키우는 개고 세 번째가 내 신랑이고 네 번째가 내 시부모니 나는 네 자식은 못 되더라도 강아지만큼은 되고 싶다 하면서 그 강아지 계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진 않잖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많은 걸 바라지 않죠. 제가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함께 말할 수 있는 거, 또 함께 접촉, 손잡아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모친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가는데 항상 저희 딸들한테 할머니 손을 잡고 가라, 할머니 팔짱 끼고 손 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은, 어디 가게 되면은 항상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할머니 손을 안 붙잡는 거예요. 붙잡질 않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즐거운데 울진과학관에, 해양과학관에 놀다 와서 피곤해서 그런지 손을 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식사하러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부모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손잡고 안아주는 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부모님은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지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 우리 부모님은 옛날 라떼 시대라고 하십니까? 라떼. 네, 저도 라떼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딸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라떼.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어제 저랑 잠깐 이렇게 저녁에 아이들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라떼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뭐 1살 된 애 엄마 입에서 저도 라떼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 부모님 뭘 아신다고,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엄마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서는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살아온 여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예전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말 안 듣는 것이 참 자랑으로 여겼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부모님 말 듣는 게 자랑이에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은 금방 끊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핸드폰 뭐 금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무제한이잖아요. 예전에는 전화가 한 번, 두 번쯤 울리고는 탁 끊깁니다. 그럼 제가 보면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네. 그럼 제가 제 전화로 해요. 왜? 어머니 통화 요금 아낀다고요. 전화를 두 번만 하고는 안 옵니다. 우리 둘만에. 모자지간에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면은 야 바쁘나? 나는 네가 지금 목회 사역 하는데 신방하는 줄 안다. 신방할 줄 안다. 근데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통신요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러면 어머니께서 얘기합니다. 집에 뭘 해놨다. 가져가라. 그럼 가면요,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데 많이 안 해놓고 뭐 조그마한 것도 가져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가면은 처음에는 불평을 했어요. 엄마 이거 주려면 나중에 한테 모아갖고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아들 보고 싶구나.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뭐 있다, 애들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금은 전화 오면은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또 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께서 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러면은 네 어머니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할게요. 이제는 어머니 말씀 듣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 말씀을 하지요.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5에서부터 10가지의 계명은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 가운데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재산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어린 자녀가 자는데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어린 자녀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기 전 자녀를 목 졸라서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와서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정신적인 또 그런 장애가 있었다. 또 빚도 많은 빚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그리고 또 자녀가 또 부모를 그렇게 해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정말 이 사회 정말 기본부터 다시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인성 교육이 참 필요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할머니를 부를 때도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부르지 않게 해요. 그래도 할머니 더 친근감 있게 이름을 부르면서 임명자 할머니, 김성숙 할머니 사랑해요. 항상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지난주 우리 경로대학교에서요. 성내 경로대학교에서 시 낭송을 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러면서 아주 이게 신근식 선생님 오셔갖고 항공고 예전에 교감 선생님 하셨던 선생님 오셔서 시 낭송을 협회장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정말 그래 제 이름 불러주는 것은 저는 이름 그래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강명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디 가면은 강명호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제 이름 목사님 부르는 것보다 강명호 목사님 불러주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마찬가지 저희 자녀들한테도 할머니 이름을 부르라. 할머니 이름. 그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할머니 이름 부를 때에 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생각하고 더 존경하는 그렇게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신방 가운데에 들어보는 이야기가 목사님요 저는 자녀들한테 바랄 건 없어요. 딱 하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은 더 원한 게 없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돈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보다 돈 안 주더라도 돈 10,000원만 주더라도 안 주면 좀 섭하잖아. 그러니까 10,000원만 준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있다면 그게 100만 원 주는 신앙생활 안 한 자녀보다 더 낫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딱 한 가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또 자녀들의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평생 축복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평생 은혜임을 믿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요. 우리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5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 있는 접촉을 해드리라.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선 자주 뵙고 손을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 사람은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말을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말동무가 돼야 된다. 또 세 번째는요,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비록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유, 맞아요 어머니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귀담아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엄마는 주책이야.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어머니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인정해 주면 어머니께서는 부모님들은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은 뭐 연휴가 있으면 캠핑을 가지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례교회는 다 복받은 가정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한 가정을 봤습니다. 그냥 우연히 봤는데요. 우리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상학 권사님 댁에 오늘 자녀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셨죠. 같이 식사했죠. 네, 매주 하신대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저도 식당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자녀분들이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귀하다. 그리고 따님께서는 또 봉지에 또 검은 봉지를 들고 하시다. 역시 어머니의 마음이다. 뭐라도 한 개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러니 우리 성례교회 계시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 자손들이 다 오시고 생신을 맞아서도 오시는 가정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례교회는 복받은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녀들 또한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다 복받는 가정들, 믿음의 명문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늘 자녀를 위해서 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또 자녀들에게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성경 필사 노트를 몇 건을 이렇게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묶으셨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가니까 신방 가니까 처음에 자랑하시는 것이 목사님요 앉아보소 이러면서 저 옆방에서 무거운 책을 필사 노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것을 저는 작년에 봤거든요.
근데 원래 또 보지 또 보라는 거예요. 또. 네. 그 모습 봤을 때 목사님, 그 모습 봤을 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장수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만은 100세가 되도록 늦게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요,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집을 산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요한은 60세에 에베소에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100세가 되도록 장수하면서 예수님 대신 마리아에 대한 효도를 다했던 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잘 되는 축복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경우. 요한은 가룟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죠. 또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더 기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습니까? 밤모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장차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죠.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은요, 하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계명의 말씀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표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 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그 수고와 사랑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을 항상 즐겁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음으로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존경하며 가정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님의 복음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며 효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나 자녀된 저희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며 자손 대대 가정의 복음으로 교훈을 전수하기에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사랑과 이해의 보금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버이, 아버지 하나님, 신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